어쩌다 오면은 반갑고요. 늘 보면은 별로 반갑지 않은데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대단히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또 같이 사는 부인이나 남편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함께 살 때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쉽게 언제든지 보고 또 좋은 일도 함께 하지만 싸우고 마음 상하는 것도 늘 그런 함께 있는 분들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많이 약해지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이렇게 백중 때 우리가 경전을 읽다 보면은 부모님에 대한 소중함을 이제서 느끼는 경우도 있고, 자식이 함께 살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참 자식이 소중했구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은 연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리는가 모르지만 그 거사님이 한 10년 내지 15년 가까이 이 수발을 드는 보살이죠. 지금 그래서 늘 자기는 모든 생활이 그 남편 때문에 매여 있고 돈을 자기가 벌어서 힘들지만은 그렇게 남편을 또 때가 되면 거의 못 움직이니까 밥도 목욕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에 한 15년 삶은 남편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엔수도 그런 엔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똑같을 것입니다. 만약 부인이 그렇게 아프다면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한 15년 정도 병수발 하시다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죠. 자기는 이제 너무나 큰 짐을 벗었고 나는 이제 자유롭게 내 삶을 내가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느 날 또 자기가 집안에서 집에 이제 이러다 보면 속상한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방춘설하면서 내가 오늘 얼마나 속상인지 아느냐고 이렇게 막 혼자 한 2, 3분을 떠든 거예요. 혼자. 그러다 보니까 있어야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큰 짐이라고 생각했던 저 남편만이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라는 했던 그 남편이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자기는 짐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실은 짐이 아니고 어쩌면 자기의 마음에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 남편이 집에서 또 직장에서 또 친구들 그런 모든 어떤 갈등과 또 불만스러움 이런 것들을 그 남편이 다 받아주고 맞장구 주고 한 것이 자기 마음이 응어리질 것이 다 그 남편 맞장구 쳐주는 그 말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다 해소됐다. 그거를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남편이 짐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기둥이었구나. 이 사람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마음에 그래도 안정을 얻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그때 살았다. 연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뭐 경전을 독송하고 또 하음송중을 이렇게 치고 그런 것이 연불이 아니라 원래는 생강염자에 부처님 들어가면은 염불이 되고 생강염자에 법이 들어가면은 염법이 되는 것이고 또 스님을 생각하면 염승이 됩니다. 그래서 염불, 염법, 염승 이것을 삼염이라고 해요. 삼염. 우리가 보통 신구이 이걸 삼업이라 하고 요거를 진실되게 잘 바꿔내면 삼밀까지 삼밀이라고 합니다. 삼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은 보통 중생심으로 하는 것은 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하는 말과 행동, 생각은 진실되고 가피나
위실력으로 다가온다. 그거를 삼밀이라고 합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다. 꽉 차 있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실은 경전을 독송하든 하음성중이나 간센보살을 칭하든 다란이를 하든 108배를 하든 이게 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고 수행이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백중 그리고 초하루 초삼일 이제 백중이 한 2주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초삼일이니까 연불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될 것인가? 연불은 어디서 출발했을까? 근데 연불은 바로 부처님께서 처음 녹야원에서 5명의 스님의 최초 제자 이분들 할 때 법을 설할 때 그때 연불은 시작됐다 라고 이렇게 근거를 찾고 있고, 또 부처님 당시에 큰 나라가 마가다국이라고 들어보셨는가요? 마갈타국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유명한 왕이 누구예요? 빈비사라 왕. 들어보셨죠? 빈비사라 왕. 그분의 아들이 아사사뚜, 아사세 왕. 들어봤어요? 그 부인이 위제이 부인. 들어보셨어요? 뭐 하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놈의 이야기가 어디서 듣기는 들었는데 뭐 근거는 모르지만 하여간 물어보면 대답은 잘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큰 나라가 코살라국이라고. 코살라국은 잘 모르지만 사이성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금강경에 보면은 기스그 사이성 기스그 고도곤에 부처님께서 뭐 가사를 수하고 탁발라가 이렇게 나오죠. 금강경의 그 배경이 바로 코살라국. 수도 사이성은 그 코살라국의 왕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서울인 것처럼. 지금은 서울을 마음대로 우리가 들어가고 나갈 수 있지만 예전에는 왕도, 한양이라고 있죠. 왕도는 누구든지 쉽게 들어오고 나갈 수가 없어요. 따로 폐가 있습니다. 폐. 우리말은 신분증. 요거 있어야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연불이라는 것은 정말 지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래서 코살라국에 파나세나 또는 파사이 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한문으로는 바사익 이렇게 왕으로 표현이 됩니다. 파나세나 왕이라고 이렇게 이분도 그러니까 초강대국의 빈비사라 왕도 또 코살락의 파사익 왕도 부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부처님 제자. 그래서 그 파사익 왕께서 세존 열애 운공 등정각께 경례하고 기합니다. 세존 열애 운공 등정각께 경례하고 기하면 저에게 현세 이익과 후세 이익을 주셨습니다. 라고 자기가 서가모니 부처님 나무부를 외쳤다. 요렇게 경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 기한다. 나무라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우리처럼 나무, 저 밖에는 나무, 그 나무도 있지만 이 인도말 나무는 기한다, 의지한다, 잘 받들어 모시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기할 때 그렇게 나무 이렇게 지심 기명례라든지 나무란 말이 똑같습니다. 코살라국의 왕 파사이 왕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그렇게 부처님의 그 유실력으로 제가 왕이 됐고 또 앞으로도 이 나라는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잘 살 것입니다. 라고 소리로 외쳤다. 이게 또 연불의 근거다. 연불의 근거는 많죠. 이제 아미타경에도 그 아미타 부처님께서 보살로 살 때 법장 비구라 보통 표현하죠. 그렇게 살 때 원을 세웠는데 18번째가 뭐라고 하죠? 우리 노래 볼 때 18번째가 뭐냐고 이렇게 묻죠. 그게 뭐예요? 근거가 아미타 부처님의 48대 원 중에 18번째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나를 진심으로 아미타 불을 진심으로 한 번 내지 10번만 부른다면 반드시 이 사람 뭐라고 했어요? 극락세계 왕생. 처음 들어요? 듣기는 많이 들었죠. 그것이 아미타 부처님 몇 번째요?
48대원 중에 몇 번째라고요? 18번째. 그러니까 노래가 18번째가 아니고 18번째는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극락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간무량수경은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마가다국의 그 빔사라 왕의 아들이 아사세 왕인데, 이 왕이 원래 빔사라 아들인데 강제로 아버지를 폐위를 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죠. 이러면서 어머니가 고통에 빠지고 아버지도 그러는데, 그것을 고통스러운 것을 부처님이 잊고 간무량수경이라는 경지를 쭉 16가지 수행, 즉 우리가 말하는 연불수행법이죠. 관법을, 16가지 관법을 어떻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고, 이런 것이 16관법으로 나타나는 것이 간무량수경. 이러한 것이 아미타견, 간무량수경, 또 뭐가 있죠 하나가? 우리가 이제 요거를 정토 삼부경이라고 이렇게 보통 칠하는데, 무량수경 이렇게 해서입니다. 어떤 분이 저를 이제 여기 똑같이 조기사 신도부처럼 열심히 다니면서 만발식당 봉사도 하시고 또 정각 봉사도 하시고 접수 봉사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했던 분이 하루는 이제 몸이 아파서 2014년 봄에 병원을 갔더니 몸에 나쁜 병균이 있다. 그래서 그 조그만 병원에 갔는데 종양이 발견된다. 종양이 좀 보이니까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큰 병원에 갔는데 악성은 아니다. 종양인데 악성은 아니라고 해서 그 보살님이 뭐 괜찮겠지 하면서 사찰의 봉사를 꾸준히 했어요. 그러면서 늘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지냈죠. 12월 초에 이제 김장 봉사를 하는데, 김장 봉사를 하고 나서 너무 아픈 게 몸이. 그리고 김장 봉사를 하니까 몸이 아픈 건 당연한데 너무 아파.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 다음날 몸을 어떻게 진통제를 먹고 이제 병원을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의사가 등에다가 바늘을 꽂고 물을 한 1.5리터를 뽑았다. 그 뒤에 검사를 하는데 이야기를 않고 가족들을 오라고 이렇게 자기한테 이야기를 않고 왔더니 가족들 좀 모셔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족들한테 암세포 그 악성이 아닌데 그게 악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4월 달인가 검사받는데 12월 달 8개월 정도 된 거죠. 그 사이에 이게 악성이 되어가지고 등에도 기관지에도 전이가 돼서 수술 시기를 놓쳐서 수술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8개월 전에는 악성이 아니라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대수술 생각 않고 이렇게 간세모자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제 등에도 기관지에도 등 척추암, 여기 폐에 있어 기관지에서 폐암 이렇게 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의사가 길어야 2달. 수술할 수 없다. 이런 상황. 2014년의 이야기입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도 했고 봉사도 했고 또 그래서 그 다음에도 그 이야기를 듣고도 간세모자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암이 이제 2달밖에 못 사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그 이야기 듣고 기도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여기 계시면 저를 한번 봐보세요.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진짜 나오겠어요? 아니, 확실하게 이야기해보세요. 그렇게 2달. 이제 2달밖에 못 살아요 하면 어때요? 봉사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응?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양심보다는 뭔가 좀 필요한 대답만. 봉사는 개뿔 봉사야 이제. 영업 무슨 영업이고 조계사 대웅전 영업 있다 해서 죽으라고 했는데 결론이 이렇게 나와버렸어. 원망스럽겠어요? 안 원망스럽겠어요? 기도원 스님이 좋아 보겠어요? 싫어 보겠어요? 별 원망이 다. 그런데
이 보살님은 끝까지 믿는다 이거죠. 부처님 법은 절대로 허황되거나 거짓이 없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꽃, 좋은 열매 맺는다는 것을 이분은 분명히 믿고 인과의 법을 알았어요. 내가 한치의 거짓됨이 없이 봉사를 했고 부처님께 기도를 했으니까 그러면 내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머지 2달 동안 지금까지 못했던 기도를 열심히 더 하고 봉사하겠다. 다른 치료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치료는 또 치료대로 받고 항암 치료는 받으면서도 기도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그렇게 하기를 몇 달, 자기 말로는 30년간 관세음보살 연부를 했는데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건 기도 숙입니다. 신앙 숙이. 그리고 몇 달을 지나서 갔더니 뭐죠? 열흘간 호수를 꽂고 물을 빼면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암세포가 염증으로 변하면서 급격히 줄어들어서 다행입니다. 네.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다행입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 계셔. 네, 살아 계셔. 그러니까 한번 기도를 하면 우리가 날씨가 덥든 옆에서 방구를 끼든 뭐 방석을 뺏어가든 그런 것에 흔들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흔들리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시원찮고 뭔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확신이 없어요? 돼요? 안 돼요? 뭐 말이 헷갈린 것 같죠? 한번 하면은 그 믿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옆에서 안 좋은 일이 내 집안에서 기도를 해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 종양이 염증이 나서 골마서 이렇게 하듯이 그런 과정이라고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자, 마지막 한마디 이야기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한 67세 되신 97년도 IMF 때 거사님, 그 당시 한 47, 8 정도 됐겠죠. 20년 정도 됐으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정말로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왔던 분이고, 그래서 사업하신 분들께 서로 빚보증도 이렇게, 옛날에 뭐죠? 뭔 보증이 나죠?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인가요? 그랬는데 웬걸 다 도살하니까 연대보증이 자기한테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야만이 이거를 갚고 뭐 견디겠다 아니라 너무 큰 것이 와버린 거예요. 너무 큰 게. 아니 자기 사업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연대보증 쓴 것이 어마어마하게 와보니까 이거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뭐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도 안 해.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 넋이 나간다고 들어보셨죠? 넋이 나가버렸어. 배고픈 것도 모르고 추운 것도 모르고 더운 것도 몰라. 그것을 일여삼매라고 하죠. 우리 보통 말로. 연물삼매에 빠졌다고 하는데 이거는 연물삼매 아니라 그냥 넋이 나가버렸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집안에 가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거 도대체 친구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도와달라. 이거 어느 정도 돼야지. 그런데 자기가 절에, 남양주에 있는 절에서 할머니 따라서 뭐 절에 갔고,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간 기억. 그리고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49절을 절에 지냈어. 절에, 어디를 갔다 생각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운전을 하고 어디 갔어요? 그 절에 간 거예요. 조계사 댕했으면 조계사 대웅전 왔을 것인데, 남양주. 도착한 다음에 걸어서 간 것이 법당에, 대웅전에 탁 앉아있어. 아무것도 않고, 절도 한 것도 아니고, 뭐 경전을 읽는 것도 그냥, 이렇게, 그 저녁 예불을 하고 스님이 들어왔는데도 그대로 멍하니, 이렇게
아, 이제 저녁 예불 끝나고 문도 닫아야 되는데 안 나와. 이렇게 해벌레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스님이 와서 아니 거사님 무슨 일이 있는데 이렇게 넋이 나가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사 그 거사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 스님을 쥐어 팬 것도 아니고 뭐 꼬집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막 그 남자로서 그렇게 울 수가 없는데 막 콧물 빗물 소리를 지르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뭘 어떻게 하면 좋아? 스님한테 울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스님도 아니 뭐 자초지종을 알아야지 뭘 어떻게 대답을 하지. 그렇게 소리져 울기를 한 30분인가 1시간 동안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뭐 스님 아이고 그만 이렇게 해도 필요 없어. 너는 나은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그치고 실은 제가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 말이 더 기가 막히게 대답합니다. 간센보살이나 하세요. 하고 나가버렸어. 아 이렇게 하소연 막 했는데 거기다 대고 뭔 말이에요? 뭐라 하겠어요? 간센보살이나 하세요. 자기가 간센보살 해봐서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다니까 몰라. 절을 따라서만 되겠지. 뭐 절에서 뭐 헌지도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몰라. 그런데 관세음보살을 하고 나가. 아니 어떻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일러주고 그래야 되는데 스님이 몰라 계시면서 그랬는지 뭐 그런지 관세음보살 하세요 하고 나가버렸어. 그 말 듣고 그 거사는 그때부터 관세음보살 한 겁니다. 집에서도 관세음보살, 직장에서 뭐 돈 벌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틈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봐요 그 사람을? 이게 충격 받아서 약간 뭐라 하죠? 속된 말로 미쳤구나. 실성했고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건들지도 않아. 뭐라고 하면 관세음보살 하니까. 그렇게 2달인가 이렇게 하면서 틈나면 절에 오는 거죠. 그래 그때가 이제 봄날인가 봐요. 관세음보살 하는 사람이 턱 절에 왔는데 꽃이 지금까지는 사물도 안 보이고 뭐 죽고 더운 것도 안 보였는가 봐요. 근데 그 봄날에 꽃이 핀 걸 보고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때 스님이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3000배를 열흘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제정신 좀 들어왔는데 이제 관세음보살 하겠다가 관세음보살 플러스 뭐예요? 열흘 동안 3000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배면 뭐예요? 3000배. 하루에 3000배 열흘간 하라. 자기가 어쨌든 직장을 대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뭐 안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이 그냥 3000배를 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그래서 자기 직장에 전화를 하고 내가 열흘 동안 못 간다. 그러나 3000배를 하는데 한 300배 하고 나니까 어때요? 세상 이걸 못 오겠다. 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허리가 막 무릎이 죽을 것 같다. 그런데 딱 그 스님이 떠오른 거예요. 뭘로요? 좋은 스님이 떠오른 게 아니라 N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 스님이 내가 한가 못온가 이렇게 네가 그렇게 뭐는 그런 거 못 올까 이렇게 얕잡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 분한 마음이 이렇게 끌어올라. 그래서 하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3000배 차라리 죽어버리자. 죽어버릴 망정 내가 3000배는 포기해야 안 해요? 못해.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3000배 하다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보란듯이 스님 앞에 한번 해야 돼. 이렇게 하고서 하루 이틀 막 발광을 하면서 이렇게 3000배를 열흘 동안 해버렸다니까요. 했어. 네. 관세음보살 열심히 하면서 3000배를 열흘 동안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어떻게 됐는 건 몰라. 하여간 지금 비청사도 잘 됐고 잘 살고 있다. 누구 때문에요? 관세음보살님 덕분에.
3,000배 죽지 않으면 살기로 했던 그 기도 때문에 잘 됐다. 그러니까 이 더위가 싫어요, 안 싫어요? 싫죠. 힘들죠.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기도를 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고비를 잘 넘겨야만이 나의 고통과 어려움이 소멸돼야 안 소멸돼요? 소멸된다. 이런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이런 마음가짐으로 연불 기도를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